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명절이 끝나고 9월도 이번 주면 끝납니다. 또 10월 달에는 또 여러 번 연휴 기간도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무렵에 아파트 산책로를 거닐던 중에 술에 잔뜩 취한 20대 여성에게 40대 가장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느닷없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찍었고 이 관련된 영상과 함께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서야 이 가해 여성으로부터 사과 문자를 이 40대 가장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과 문자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뒤늦게 사과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 이후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었는데 저를 걱정하신 부모님이 사건이 종결된 후 함께 보자고 해서 아직 직접 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일말의 기억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제 스스로에 대해 너무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건 전까지 단 한 번도 음주 후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한 일이 없어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라도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쓰러지시고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에 영상이 공개가 되고 저는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 주의하겠습니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한 여성이요, 이렇게 문자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요청을 받은 이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은 이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 부모를 방패로 삼은 형량 조절을 위한 면피용 문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골든타임 지났다. 이렇게 이제 폭행을 당했던 가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늦었다. 이제는 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니까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술에 취해 폭행을 한 20대 여성의 가족이라면, 또 반대로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의 가족이라면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가족이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다르게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을 한 여성의 가족일 때와 폭행을 당한 남성의 가족일 때 그 결과를 동일한 차원이 아니라 내 가족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바라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소원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황은 다르지만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상황, 또는 도저히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도 직면해 보신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내야 한다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단순히 뒤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로만 그대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주기도문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상대방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꾹 참고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또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이제 나도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마치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횟수만큼 내가 그만큼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면피용의 말씀이나, 또는 상대방이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와 관련된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사건과 비유가 담겨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용서와 관련된 대답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용서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일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바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의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용서와 관련된 기도의 의미,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잘못된 상대방을 향해 복수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잘못한 상대방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요, 용서할 수 없는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잘못한 사람을 향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죄를 대체 몇 번까지 줘야 될지 한 7번 정도까지 용서해 주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이렇게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베드로는 잘못한 사람의 죄를 몇 차례 용서해 줘야 할지 예수님께 묻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걸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잘못한 사람에게 정당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면 되지. 근데 왜요? 용서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는데 한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차없이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도 해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자, 그러면 490번 용서한 뒤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또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 왜 용서를 하는데 계산을 해?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에는 계산이 필요 없어. 왜 계산하면서 용서하려고 그래? 490번 계산까지 하면서 용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490번까지 계산하면서 복수의 마음을 갈지 말고 처음부터 복수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7번 아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라는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복수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용서하는 그런 마음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해주고 다음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잘못한 자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하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필요하다면 그 잘못을 깨닫도록 복수하는, 정죄하는,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죄를 깨닫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와 관련된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바르게 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의미이고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누군가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 사람과는 절대 용서와 화해하지 않을 거야,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를 향해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라기는 잘못한 상대방이 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상대방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도 한편에는 뭡니까? 그러나 현실은, 이런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결단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이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복수할 힘과 능력이 있으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지,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지금 복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대항하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못하는 것이지, 힘과 능력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잘못한 사람을 무릎 꿇리고 정말 내가 복수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힘이 안 되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내 힘이 안 되면은 막 익명을 동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하여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복수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원하는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만이 이것을 보여내고 유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능력을 구하라 라는 기도가 바로 용서와 관련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잘못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복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잘못한 상대방을 향해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야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유지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너롭게 또 용서해 주십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내용은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의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빚을 지면 바로바로 갚아야 되는데 이걸 안 갚고 1만 달란트 빚을 지기까지 안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회개할 때가 되어서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이것은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하루의 일당 품삯을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얼마에 해당되느냐? 6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일부 때도 그렇지만 그렇지 6조 원 정도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6조 원이랍니다. 6조 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6조 원을 탕감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6조 원을 탕감받은 겁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불러서 갚으라고 명령했다가 이 사람의 상황을 보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죄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말티아라는 그 죄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라는 용어는요 빚을 얘기합니다. 빚진 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채무와 관련된 것만 관련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채무의 관계와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와 관련되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대신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나중에 성령이 임재한 후에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건 몸값 지불을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그 대신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해 주시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직역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 빚을 다 청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조 원의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어디 있었느냐? 그게 바로 빚을 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존재였느냐?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복수심에 불타고 복수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고 들리기만 하면 그곳에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그가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후에 사도 바울이요 180도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새롭게 살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저주하고 복수심을 품고 그래 너희들 나중에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해서?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까지도 연결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일부를 갚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사건, 십자가 사랑의 그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고요? 결코 용서와 화해, 그 사람과는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잘못한 사람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능력을 보여내라!
이 능력을 유지하라 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겨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잘못한 상대방을 향해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조금이라도 흉내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흉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못한 상대방을 향해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으로 회복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6조 원이라는 빚을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이제 자기 집으로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가던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자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자,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보자마자 이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빚을 갚으라고 강요합니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참지 못합니다. 이런 놈을 왔나? 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수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다 갚기 전에 못 나와 라고 하며 자기가 빚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옥에다가 쳐넣는, 이렇게 자신이 행동하는 분노를 보이며 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잡아오라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갚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양심입니다. 하물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면 마땅히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자, 은혜를 받고서도 심지어 은혜를 무시하는 자는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것이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0만 원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옥에 가두어 복수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보고 왕은 악한 종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는 이러한 존재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모두 갚을 때까지 옥에 왕이 가두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자는요, 이 비유를 가지고서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법에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탕감을 했으면 탕감한 것이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1만 달란트 탕감한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세상도 그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채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번의 죄를 짓는 것과 한 번의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 지어도 되는 죄, 지어서는 안 되는 죄, 회개해야 되는 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한 번일지라도 그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만 번의 죄를 진 것을 탕감받았다고 나중에 죄를 지어도 된다? 그 한 번의 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그래 괜찮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복수의 마음을 품느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죄를 짓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를 바라보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아직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악한 영에 휩쓸리는 세대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를 보여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삶의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이라도 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 사랑의 빚을 진 자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용서해내는 성령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발휘하시기를,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갈등과 분노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